마태복음 10장 3절. 자, 오늘은 끝부분에 10장 3절에 다데오가 나오죠. 어제 아침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 아침에는 다데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다데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두 명이에요. 두 명.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고, 요 다데오 출신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동네 이름을 다데오의 출신의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롯 유다는 앞에 있는 가롯이 동네 이름입니다. 이스카이로트, 말하면 이스카이로트를 간단하게 말할 때 가롯이라는 동네 출신의 유다라는 뜻이고, 이 갈릴리는 호수의 북쪽, 저 북쪽의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이 어릴 때에 저 애굽의 피신을 갖다가 헤로당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 때문에 피신을 갖다가 자기 동네인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가고 거기 가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북쪽에 전혀 고향과 다른 동네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갈릴리 지역, 좀 빈촌, 서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부모들이. 그런데 그 갈릴리의 지역에 다데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름 옆에 조그만하게 가로 열고 다데오라고 넣어놓은 이유가, 유다는 유다인데 가롯 유다가 아니고 이 사람은 다데오 출신 유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나온다, 그죠? 어제 새벽에 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냥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지고 구분을 했고, 이제 유다는 동네 이름을 가지고 구분을 안 해, 그죠? 다데오 출신의 유다, 그 다음에 이스카이로트, 가롯 출신의 유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다. 이름은 좋죠, 유다. 그래, 이 유다는 누가복음 6장에도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이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냥 다데오라고 그냥 이름처럼 써버립니다, 그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절에 그냥 다데오 이렇게 말하면 다데오 유다를 말한다.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은 마음이 크고 넓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크고 넓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마음이 크고 넓어야 돼요. 느긋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공통점이 딱 보면요, 마음이 좁아요. 뭐 어디 모임에 가면 동창회 가서 꼬장꼬장 잘 따지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노인정에서도 꼬장꼬장 따지고 간섭 잘하는 사람 보면 영락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러니까 머리가 좀 발달이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이 나라의 정세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깨어나거든. 그런데 앉아가 듣는 거를 많이 하니까 판단은 잘하는 거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행동은 잘 안 따라가. 이거 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면 교인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봅니다. 주일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이민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지, 목사님들이 열심히라서. 미국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뭐 하느냐 하면은, 미국 교인들은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예. 그래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 믿음을 보충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는데다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이 있으면 자기가 읽은 그 책을 또 한 권을 서점에 가 다시 사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목사님, 이거를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내용이 좋아요. 목사님, 이 책을 읽고 설교할 때에 교인들에게 좀 꼭 내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좀 설교를 해주세요.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설교할 때 내용을 전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서재에, 미국 목사님들이 집에 가보면요,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서재에 책이 아주 많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을 뭐라고 하냐면 레버런드라고 해요. 레버런드. 레버런드라는 뜻은 존경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존경스럽다. 존경한다. 존경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민국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목사라 이라면 일단 딱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존경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런 거 보면요, 너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래 이제 저 네덜란드나 유럽에는 목사님이라면 벌써 일단 일반 시민들하고는 수준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 독일 같은 데는 어떠냐?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던 내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에 높은 산이 있는데 한 3,000m 이렇게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하러 가보면 제일 밑에 낮은 데에 뺑뺑 이게 둘레길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일반 시민들만 이렇게 뺑뺑 돈대.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산에 올라가면 1,000m 정도 되는 데는 이게 뭐 일반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신학교의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뺑뺑 돌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저 밑에 등산 도는 데서 시민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묵매를 하는데 묵매를 안 가고 딱 이렇게 있대. 그래서 한 번에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대. 독일 교수님, 목사님한테. 그 왜 저분들이 안 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묵매를 하냐고. 서양 사람들은 그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더래.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이과, 이공대 박사 이런 사람들도 왜 위에서 목사님들하고 신학교 교수님이 내려오면 이렇게 왜 묵례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혀 공부 안 한 신학교를 공부한 목사님들은 자기들보다 공부한 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묵례를 한대. 거기 독일 사람들은 그게 딱 체질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요, 잘 사는 동네에 교회에 딱 가보면 100명이면 한 70명이 앉아있는 교인이 거의 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박사들을 앉혀놓고 1시간, 2시간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님, 목사님은 그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안에 이 나라의 정세와 이 시대의 상황을 말하려면 일반적인 거는 다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신문, 잡지를 보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성경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데오, 마음이 크고 넓다. 다데오라는 지역의 이름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 야고보 형제 유다를 기록할 때에도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유다를 말할 때에 다데오 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다데오 이렇게 말할 때에 가룟 유다와 구별해 가지고 말할 때에 이름을 부를 때에 다데오라고 부를 때가 많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어제 아침에 불렀던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고 셰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할 때는 큰 야고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말하는 이 다데오 유다는 소야고보 있죠. 소야고보. 소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구분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소야고보의 형제예요. 근데 그냥 유다,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도로 불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형제 두 명은 다 사도를 소개할 때의 이름만 딱 나오고 4번 나와요. 4번. 4번 성경에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건 거의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2절 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 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요. 예수님이 이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만찬석에서 이 유다가 알페오의 다데오 출신의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예수님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왜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왜 안 밝히고 우리한테만 밝히십니까? 이 다데오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롯인 유다가 아니고 다데오 출신의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딱 기록을 해놨죠. 가롯 유다하고 다른 유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 다데오가 굉장히 영적이고 똑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냐면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걸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어떤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이 아무도 속이지 못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것을 제일 늦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야. 가장 가까이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나가지고 자란 바로 위에 형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안 믿어지는 거죠. 아, 우리 형님 뻥치기 잘하네. 아니 내하고 어릴 때부터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대패가지고 톡 가지고 장난치고 놀아놓고 와 자기는 메시아라고 그러지. 야고보가 제일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같이 자라나고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언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떡 나타나는 보고 와 이분이 진짜 맞네. 아니 우리 형님 죽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내가 장남이야. 이제 우리 형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저 불쌍한 우리 엄마 데리고 내가 이제 모시고 살아야지라고 모든 것이 좌절되고 포기되어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서 야고보야 내 살아나서 그때의 야고보는 깜짝 놀란 거죠. 네, 여러분 믿음이 이겁니다.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머리를 깨버려야 돼요. 내 머리를 깨야 된다.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껍질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아집과 고집이 센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요. 오늘 이 아침에 내 머리를 깨버려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내 스스로 깨는 게 회개야. 내가 내 스스로 깨는 게 상처가 제일 적고 빨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회개부터 먼저 하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나 맨날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안 하기. 그 회개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남을 지적은 아주 잘해요. 자, 요렇게 손 한번 올려봐요. 손 한번 올려보세요. 요렇게 근총소하는 것처럼 딱 올려보세요. 네가 잘못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자, 네가 잘못했어. 손가락 2개가 남을 가르쳐. 근데 나머지 요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근총소리 쏜단 말이요. 근데 이 손가락 3개는 니는 왜 회개 안 하냐? 네가 잘못했어 이러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손가락 3개를 나를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너는 남을 가르치면서 니는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나 이거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쏙 터지는 게 이건 거예요. 회개 안 해요. 남 가르치는 거 아주 잘해요. 지적질을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27살의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90 넘도록 90 중간까지 살았잖아요. 봐요. 그러면 몇 년 정도 살은 거예요? 70년 정도를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하고 살았던 기간 동안에 제 기억 속에 아버지가 교회의 중직자인데 교회의 중요한 일을 도맡아가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족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야기를 안 좋게 말하는 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팔남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특별히 통하여 말에 상처가 없어요. 말에 막 지적질을 막 하면서 네가 이러냐 저거 했냐 이렇게를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모범을 보여준 거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절대 안 보여줘요. 딱 자기 옷을 정확하게 입고 매일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자녀들 잠자고 있는데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데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손이 차잖아요. 그 손을 큰아들부터 머리 위에 딱 떠오죠. 방 따로따로 자고 있는 뭐 방이 여러 개는 아닌데 2개 정도 되는데 방 자는데 와가지고 시골에서는 사랑방도 있잖아요. 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래 이제 어릴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크면 형님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지 소리를 다 듣잖아요. 예. 큰아들은 누구 성경에 누구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내 바로 위에 형님한테는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진짜 요셉같이 우리 집안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딱 자라나게 하더라고. 내한테 와가지고는 딱 다윗같이 용맹스럽게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많은 사람을 청년들을 구름대와 같이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나는 저 목사 안 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 상관없어. 아버지는 아버지 자기의 신앙에서 아들을 보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10년 이상 목사 안 하려고 도망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아버지 기도엔 그대로 딱 나를 잡아가시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다데오가 주님께서 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십니까? 라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물어보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물어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는 여러분들 이 다데오처럼요.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따라가며 믿음생활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깊은 뜻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롯 유다 출신은 가롯 유다라고 할 때 가롯은 가롯이라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스카이로트라는 지명 저 남쪽에 있어요. 이런 동네가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자, 그래서 유다도 2명이 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공통점은 뭐냐? 어제 배웠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이름이 제자들 소개할 때만 나타나지 성경에 다른 기록이 별로 없고 유일하게 오늘 아침에 다데오는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요거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다. 그래서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남을 판단하는데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늘 점검하고 내가 늘 내 자신을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깜짝 놀란 거는요. 부산에 있는 교회에 한 450명 정도 어른이 다니는 교회인데 장로님 투표를 딱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데 교인 3분의 2, 세례교인 3분의 2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일 가까이가 반대를 하는 거 되기가 엄청 어려워요. 수십 년을 같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모든 장단점을 다 알잖아요. 근데 봐요. 우리 아버지가 1등으로 되고 2등
뽑힌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거의 3분의 1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놀란 거는 내가 뭐냐, 깜짝 놀란 거는 반대하는 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투표 끝나고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밑에 그 집사님은 아버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동이 많이 나는데 아버지는 왜 반대표 하나도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내하고 어디 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 비결은 뭐냐?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상대방한테 말하고 나면 이미 늦은 거야. 말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하면 시골에서 막 농번기에 이제 쟁기질 같은 거 할 때 소를 몰고 막 쟁기 모내기 하기 전에 막 저 물 있는데 논을 갈아 엎어가지고 쫙 쓰리질 하잖아요. 모내기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막 빨리 아버지 소 마중 나가라고 막 연락하면 이제 산 넘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소를 몰고 오는 길에 아버지는 지게지고 온단 말이에요. 오면서 명심보감이나 성경 읽었던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을 할 때에 2번, 3번 생각하며 말해라. 그 말을 아주 강조해요. 그리고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 친구한테 이놈 저놈 욕하면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만만하게 욕하면 그 애가 또 만만하게 욕하면서 내한테 그 말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근데 보면요. 아버지는 교회 안에서 자기 친구, 집사님, 장로님에게 절대로 쓸데없는 농담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을 낮추어서 말하지 않아요. 김 장로님, 이 장로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항상 존댓말을 해요.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 말을 절대로 흐트러지게 안 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교회를 지을 때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다 하고 밤에 교회를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일정 사례금을 주면서 지키는 사람을 뽑는 데에 그 교인 많은 가운데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전체의 책임을 좀 맡아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거, 안고 서는 거, 교회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거를 목사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 다 있는 데서 밥 먹고 편안한 시간에 말할 때에도 절대로 교회에 목사님을 나쁘게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거죠. 항상 목사님 좋은 이야기. 그런데 말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식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다 먹고 나서 동생들 다 나가고 아버지가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교회가 요런 상황인데 전도사님, 목사님 요런 이야기는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딱 말해. 그리고 끝. 안 들으면 그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중하게 말하고 끝. 다른 말을 절대 안 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데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정선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